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는 겸손한 죄인과 교만한 죄인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는 겸손한 죄인과 교만한 죄인이 있을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엎드리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늘 친밀하게 살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었나 봐요. 다윗이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여호와 당신만을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원어를 직역할 수 있대요. 내가 하나님만을 당신만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러러 보는 대상들이 있어요. 우러러 보는 곳으로 우리는 항상 달려가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모든 것을, 자신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엮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늘 친밀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1분 1초도 그 어떤 무엇 하나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다윗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렸어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고, 문제가 생기거나 당혹스러운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평온하게 살아가든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생기든지, 그 모든 1분 1초가 다 하나님과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 보고 살아가는 태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엮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윗과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오늘 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항상 느껴지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우리 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의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러러 보고 있는 대상에게 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잔액이 적금이 쌓여져 가는 것을 우러러 보며 살고 있습니까? 더 많은 금액을 적금을 해서 더 많은 금액을 쌓는 것을 우러러 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나누든 사랑하든 그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내 쌓여가는 잔고와 이것으로 이룰 수 있는 내 아파트나 내 삶을 통해서 그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리고 싶은 그것을 우러러 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러러 보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여 있다고 해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다윗이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 주변에는 항상 원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외교적인 것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직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손이 깨끗하게, 행실이 깨끗하게, 항상 마음을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에 힘쓰고 주님과 친밀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정치적으로는 힘이 없는 것이 당연했고 주변 외교적으로도 항상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있는 다윗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쌓아가며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것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이나 권력적으로 지고 이기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뜻과 내 마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의 결과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많은 열매가 있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가 항상 승리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 4,000년, 5,000년을 이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고 끝이 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가치가 다르지만 승리의 결과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사람들에 대해서 위인으로서 높여드리고 그를 존경하는 태도를 우리 인간들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에 굉장히 훌륭했던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많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대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답게, 우리 안창호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안중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역사를 봐도 한국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존중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이 들 수 있을지언정 열매는 차원이 다른 열매를 맺고 살았던 자들, 이게 바로 다윗이 말하는 승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겼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평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에 근거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겠사오니 주님, 이 믿음의 선택이 스스로 패배하는 선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들을 선택할 때 손이 바르바르 떨리는 그런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 결과가 정말 많은 행복과 또 많은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주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다윗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단 한 번도 수치를 당한 적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선택했을 때 다윗은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다윗은 단 한 번도 수치를 당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선택을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으로서 아름다운 선택을 해보실 때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 결과를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해보아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항상 우러러 보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에요. 이 다윗의 원수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질투와 시기를 통해 살아가는 자들, 자기의 안전지대를 자기 인위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장에는 그들이 그 속임으로써 이익을 얻고 권력이나 재산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떻게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현 세대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마지막 때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는, 역전되어 있는 결과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의 고통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해 일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보상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라도 보상하시고 죽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통한 역사로서 보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오늘 멋있는 선택을 하시고 속이는 자들의 그런 선택을 피하시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의인의 모임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하는 것들은 속이는 자들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셔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루틴들이 있지만 찾아오는 문제와 상황들은 늘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이제 큰 기도 제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큰 결정을 해야 될 때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 좋은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다윗이 또 기도합니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이 지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오늘 하루 이 화요일을 주님께 구하오니 하나님 좋은 반응과 좋은 말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침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태도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오늘 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소서. 교훈은 책망이 포함된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버리는 것을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항상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태도가 바로 종일 주를 기다리고 있는 태도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선택과 영광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오늘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 주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사오니 주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할 테니 내가 나아갈 그 모든 길에 하나님 주님의 창조 때부터 허락하신 그 언약으로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 길이 두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택을 할 겁니다. 그때 저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고 제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에 따라 제가 걸어갈 때에 그 약속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용기가 생깁니다. 이럴 때마다 계산적이지 않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좋은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가 늘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것도 내 젊은 시절의 죄, 내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성화된 자로 살아가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혈기와 정욕으로서 저지르고 있었던 너무 많은 죄악들을 주님께서 보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주의 선하심으로써 기억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그렇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모습으로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오늘도 연약하잖아요. 내일보다 오늘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녀들은 그래요. 늘 그런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 나는 완성형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연약하고 과거에 나도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은 오늘의 이런 내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훗날 주님께서 자비로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이끌어 가시는 내 미래의 내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교훈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죄인들을. 죄인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며 주의 진리로서 이끌어 가실 텐데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실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을 섭리 가운데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특별히 지도하시고 가르치신다고요? 온유한 자. 여기서 온유한 자의 원어를 보면 가난한 자, 곤란을 당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여서 겸손하게 오늘 나의 죄를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이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의로서 지도해 가실 것이고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교만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죄인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에게 선포해 보이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눈을 닫습니까? 그냥 내 앞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는 말씀이 없으시고 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속의 가치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수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에는 겸손한 죄인과 교만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죄인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나를 돌아보아 주님, 저는 오늘 또 젊은 혈기에 죄를 짓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나의 입은 지혜가 없고 나의 생각은 미련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 간절히 필요한, 너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마음이 오니 그 바라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오늘도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 지혜롭게 선택을 해가라. 세상의 가치대로 선택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선택을 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강조 표시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고 다윗의 신앙의 핵심이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은 결국 누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갑니까?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려고 하는 자. 신앙은 지켜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고 악한 세상의 가치들을 버려내고 겸손한 주님의 가치들을 선택하며 겸손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언약과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길이래요. 하나님의 모든 길. 그것 아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나의 길이죠. 나의 길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다른 신들을 갖다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상숭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 그 길에 나도 순종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기꺼이 내 발을 떼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찾아오실 것이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이 이렇게 청결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오나 다윗도 연약한 죄인인지라 날마다 이런 기도를 외친 거예요. 나는 죄악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큰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써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교만한 죄인이 되지 마시고 겸손한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죄가 있다면 넘기지 마시고 늘 회개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셨을 줄 압니다. 우리도 여전히 큰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큰 연약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그 증거들을 지켜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